보고에 하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산불만 7만 3천 건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불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면을 보면 그 이유가 자연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산업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불을 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 더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생명적 유기체지 않습니까? 마치 에코시스템처럼 뭔가 순환이 돌아되어야 그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지구가 엄청난 몸살로 또 기근과 또 재해와 가뭄과 홍수가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라 하신 말씀은 어떤 광범위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저는 이 자연 보존, 지구의 보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자연에도 책임이 있고 뭔가 이 자연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지에 지난 봄에 가봤더니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산기슭에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갈릴리 앞에 호수가 보여지고 정말 조용한 시골 마을, 언덕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강론하기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의 시작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골 사람들은 듣자마자 큰 공감대를 형성했을 겁니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천대받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아니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8번이나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천국이 우리들의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마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8번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하자마자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만 갈릴리 호수지 않습니까? 그 호수물은 짜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소금은 굉장히 귀한 물품 중에 하나였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시골이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러한 이 촌인데 어떻게 이것이 그저 마치 썩어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아마 듣는 이 청중들은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에게 충격이 뭐였을까요? 나는 어부고 농부고 시골 사람이고 정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가난한 시골 사람인데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 나 정말 드려야 될 사람은 저 남쪽 예루살렘 그 엄청난 예루살렘에 있는 그저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무슨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법을 뛰어넘고 윤리를 뛰어넘고 도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든 뭔가 정권만 잡고 뭔가만 가지면 그저 자기들만의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계도 있고 재계도 있고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무리가 있냐면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슬쩍 피워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 냄새나고 추하고 사실은 더러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무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도 너무 크고 너무 썩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기대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그 기대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품고 계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소금이 되라 너는 빛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자격은 뭔가 팔복을 듣는 성도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면 누구나 자격이 있고 우리도 그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마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고 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 되라는 거죠. 또 주님 말하기를 너희마저 세상의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그저 그 암흑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됐어요. 마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을 날라다 주는 어떤 배달부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팔복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우스입니다. 근데 그 마카리우스가 뭔가 하면 그저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어떤 blessed 그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해피니스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면 팔복의 성도가 되고 팔복의 성도의 모습을 가진 우리는 뭔가 그 말할 수 없는 8번의 행복의 놀라움을 우리가 어떻게든 세상을 향해서 날라다주고 공급해주고 뭔가 그들을 향해서 그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점점 어두워지고 왜 세상이 점점 냄새나고 추하게 될까? 정말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그저 뭔가 누려보고 가져보고 뭔가 품어보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누려보고 가져보고 품어본다 할지라도 뭐가 없냐면 마카리우스가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누려보고 가져봤는데 속은 텅텅 빈 거예요. 정말 기쁨의 행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행복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에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그 행복이 넘쳐나서 그 행복을 날라다 주고 공급해 주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이 정말 행복의 본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행복을 날라다 주고 공급해 주는 그러한 행복의 아름다운 도구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행복의 맛을 내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확실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기 좋은 이 얼바인 지역이 이 아침에는 교통 체증의 분기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5번 길도 그렇고 405도 보면 여기서부터 아주 그냥 꽉꽉 밀렸는데 아침 7시부터 이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보면 신기하게도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낮 시간에 잘 내려오는데 이 얼바인세부터 샌디에고까지 제가 금요일 날 어느 교회 설교하러 한번 가게 됐는데 내려가는 데만 3시간 걸리더라고요. 다른 분이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게 계속 내려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3시간도 걸리고 3시간 반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은 땅은 소망이 없겠다. 도로는 도로로 다니는 건 소망이 없겠다. 아니다 다를까 가장 세계에서 빠른 회사가 우버라고는 회사지 않습니까? 우버, 소위 택시 하는 우버인데 그 우버가 요즘에 무엇을 새롭게 개발했냐면 우버 콥터를 개발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혹시 아세요? 하늘을 나르는 택시예요. 하늘. 실제로 그 우버콥터가 지금 뉴욕에서는 이미 그걸 시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LA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우버콥터가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얼바인에서 그 LAX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하늘에 비행기 우버콥터가 날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한두 대가 아니고 수없이 이제는 마치 날아다니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왜 아찔하냐면 여러분 땅이 답답하면 그저 뻥 뚫린 하늘이라도 쳐다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그저 소망이고 좋은 점 아닙니까?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 메뚜기처럼 차들이 그저 뭐 택시나 뭐 헬리콥터든지 뭐든지 이게 꾸물거리면서 날아다니기를 시작한다면 거기라고 교통사고가 없고 거기라고 그저 뭔가 고장이 없고 또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킬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간의 사유는 그렇게 인간이 계획안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상에 향해서 그저 기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실망하고 실패하는데도 또 기대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장 단단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뭔가 대단한 어떤 그 집합의 대명사를 성경에서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왜 오늘날 세상이 정말 화려하지만 그 속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근본이 뭔가?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뭐라고요? 귀신의 짓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짓.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그저 그곳이 더러운 영의 집합소가 되었고 더럽고 가증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곳을 귀신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주리를 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히 말하죠.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속은 더럽고 냄새나요. 그러니까 뭐가 모이냐면 가증한 새들, 더러운 새들이 모입니다. 왜 그러는가? 밖으로는 냄새가 풍기지 않으니 속은 썩어 있으니까 그저 가증한 새들이 속에서 마음껏 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아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이나 집단을 통해서 강력한 진을 만들고 그저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좋은 것 같은데 썩고 추하고 냄새나고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왜 성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바벨론 그 화려함 속에 일주일 동안 그걸 동경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만 살짝 바벨론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고 가서 또 화려함 속에 또 빠져들어가요.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귀신이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의식이라고 하는 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의식하라는 거, 의식하라. 네? 의식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의식 속에 빠지는 그저 뭔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교회 성도를 원하는 게 귀신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방부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금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뭘 들고 나오냐면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착함의 소금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서 뿌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양심의 소금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 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괴물이죠, 괴물. 그저 우리 자신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은 얼마든지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뭐가 있죠?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소금.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소금은 뭐냐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고 현대내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강력한 무기, 그저 마귀의 어떤 요새 바벨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그 무기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바벨론을 깨트릴 수 있고, 그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단 마귀도 깨트릴 수 있고, 그 속에 더러움과 오만함과 냄새남을 깨트릴 수 있어야 그때부터 뭔가 냄새나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성도가 그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사시고 복음을 그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어디서 오냐면 그 소금이 녹는 데 온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녹는 것인가? 저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녹이신 게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맛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왔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맛이 가장 귀하고 달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딨나, 세상에 어떤 그저 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짓밟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얹어놓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고, 어떻게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게 될 때 진정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그 속에 함께하는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단어를 하나 들려면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뭔가 하면 이 빛은 참빛이죠. 그 참빛은 쉽게 말하면 왜 참빛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도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주는 변함없이 한결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빛을 품고 살으면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오히려 더 좋아져야죠.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세상에 내가 하나님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한결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임을 통해서 나는데 그 빛이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빛을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니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빛은 뭔가 하면 어두움을 드러내죠. 어두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을 즉시 몰아내는 게 바로 빛이기 때문에 빛을 뭔가 그저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항상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빛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가 빛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가정의 어두움은 어떻게 되는가? 점점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80년도 초에 미국 와서 공부하다가 신학교를 이렇게 은혜 받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 지금은 이 그 썬랜드 처음엔 그 북쪽에 있는 어느 기도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 저도 이렇게 늘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금요일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초력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이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악 하면서 속에서 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이게 뭐가 쏟아져 내는 게 아니라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헛구역질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말이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더러움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그러니까 속에 있는 더러움이 뭔가 우리가 잘못 먹으면 토해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토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 우리의 속 속에 들어가니까 이 속에 있는 추함의 진문맥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토설치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 하는 것은 뭔가 빛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는 빛이 있는 성도는 담대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 빛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빛은 진짜 담대해요. 어떤 상황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그 속이 더럽건 간에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두려워가지고 이만큼만 갔다가 빛이 저쪽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도 비추고 어떤 상황에도 빛은 역사하고 함께하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냐고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빛을 사모하고 내 안에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겁날 게 없어요. 빛과 똑같은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움이 있으면 토할 것은 토해버리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그저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그저 뭔가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담대함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행복은요 결코 어둠 속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조왕, 그게 언제 어떤 재앙이 또 터질까, 어떤 어려움이 터질까, 터질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떨었는가.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뭔가 빛을 가진 자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진정한 영적인 행복이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에 이런 번역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정말 공동번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번역해 놓았을까? 뭐죠?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어떤 아픔에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빛을 품고 있는 빛인 성도가 되면 그 어둠은 절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행복, 세상에서 다른 행복 찾다가 실패하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행복을 찾아야 되죠? 빛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건 뭔가 진짜 저 북한에 70몇 년 동안 어둠 속에 있는데 붙잡고 있던 건 복음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빛. 그러니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가서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게 진짜 참빛이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고, 그 커진 것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정오의 빛이 되듯이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행복, 그 빛의 행복을 찾게 되면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빛이 되라 하신 것처럼 주위를 밝게 비치는 빛인 사명이 10주년을 맞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2주일 전에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 진짜 어렵게 탈북을 했던 어느 탈북자 41살 된 엄마와 6살 된 아들이 죽은 지 조그만 아파서 2달 만에 발견됐어요. 죽은 지 2달 만에. 그런데 문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집에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고춧가루만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통장을 봤더니 통장의 잔고가 지로예요. 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대요. 간질병을. 그러니까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어디에 도움받을 길이 없으니까 있는 거 다 있는 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고춧가루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굶어 죽었는데, 그 굶어 죽은 지 2달 만에 누구도 찾아온 사람이 없고 2달 만에 발견됐어요. 참 얼마나 그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서울이 그렇게 부자고 잘 산다는데, 그렇게 풍요한 나라라고 하는데, 아니 거기서 정말 안 굶어 죽으려고 도만강 넘고 그저 라오스에 있는 그 메콩강 넘어서 그 한까지 왔는데, 아니 한국 한복판에서 굶어 죽다니. 예? 굶어 죽다니.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빛과 소금은 여러분 앉은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죠? 썩어가고 냄새나고 어두워져 가고 죽은 지 2달 돼도 누구도 찾아보지 않는데 문을 뜯은 사람도 돈 받으려고, 예? 전기값 안 내니까 돈 받으려고 문을 뜯은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오직 필요한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일어나고 살아나게 해야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맛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영생의 영생.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런 한계점 속에, 아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뭔가? 영생을 먹고 영생이 주어질 때, 영생을 깨닫고 믿을 때 있게 되는 거죠. 영생의 맛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정말 행복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 영생 앞에 우리가 이미 영생을 알고 영생을 믿고 영생을 맛을 보고 영생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앞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사명이죠. 빛의 자녀처럼 우리 가운데 영생을 품고 그 영생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생을 전하고 영생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의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 복된 성도, 귀한 사명이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